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끝의 영광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고난 끝의 영광. 고난 끝의 영광. 여러분, 요즘 이태리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응원하면서 즐길 여유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13일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의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17세의 고교생 최가훈 선수가 스노보드 종목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에서는 최초이자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최가훈 선수를 보고 있자니 저 또한 울컥 감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가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매 경기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뜻하지 않은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려 1년여의 기간 동안 재활 운동에만 전념해야 됐습니다. 1년의 재활 운동을 거쳐서 다시금 스노보드를 타게 되었고, 이번 결선에서도 보면 1차에 보드가 턱에 걸려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 부상을 무릅쓰고 강행한 2차에서도 결국 또다시 넘어집니다. 도무지 경기를 자체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마지막 3차 결선에 임해서 스노우보드를 완벽하게 탐으로써 마침내 세계 제1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수 없는 고난 끝에 마침내 영광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음에도 주님제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모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먼저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 강속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야말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설 명절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데도 계속해서 시험이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더 잘 삽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해야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 자신도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인자는 죽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크게 펄쩍펄쩍 뛰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베드로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잘못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지나보내고서야 아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살았습니다. 초대기의 역사를 봐도 믿음을 지키고 부응할수록 불같은 시험이 왔지만 그것은 결단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같은 시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가 무너지거나 복음이 막힌 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늘어나고 복음은 더욱 능력 있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힘들지만 이상한 일 아닙니다. 우린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선택하면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할 뿐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히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즐기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근원을 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 내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이 힘들지만 그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영원히 사는 일, 생명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의 때 아닙니까? 가장 힘들고 어렸을 바로 그 순간 아닙니까? 편하고 좋을 때 지냈던 사람은 가깝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고생했던 사람,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과는 평생 동안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린 진정 주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편할 때보다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받을 놀라운 상급이 있다.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광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모든 수고와 고난을 받은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되고 훈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함께 있듯이
고난과 영광도 함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쌍둥이와 같아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얻었던 교훈을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고난을 이상히 여겨서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원한 상급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180도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는 즐거워할 수 없지만 믿음을 지키고 육체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록 불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자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복 받는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로 맺은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천국에 갈 때 뭘 가지고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볼 수만 있다면 진정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찬양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알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을 것 같다고 하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를 보십시다. 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 때문에 기뻐했던 것 아닙니다. 그는 진정 믿음이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앙은 고난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마땅히 치러야 될 고난도 고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비겁해집니다. 비굴해집니다. 술수를 쓰게 되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뇌물 등 편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당하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일이 내게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땅히 치러야 될 땀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 치르지 않으려고 해서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홀로 두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 더욱 친근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은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더욱 헌신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여기 앉아 있을 때와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 모두는 선교 현장에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다. 힘써 전도해 보십시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돕고 섬기면 섬김의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더 가까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광의 영이 함께 계셔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깊은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셔서 순교할 힘을 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꽉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부끄러워해야죠. 여기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중요한 한마디를 남기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나서서 고난을 당한 분들 참 많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남의 일 간섭하는 일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항상 그 일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부디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 간섭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 간섭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을 비판하고 감독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나를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 티끌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권면, 베드로의 상처 깊은 아픈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는 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받았더라면, 주님께서 순교한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순교했었더라면 늘 이런 생각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에는 베드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당연히 그 옆에서 순교해야 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다가 더 큰 부끄러움을 당했기에 그는 지금 성도들에게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의 때 오히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성공하고 자녀가 남이 가지 못한 대학에 가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런 일 별반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합니다. 오히려 질투합니다. 세상이 잘 되는 것을 저들이 보질 못합니다. 근데 살펴보십시다.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찌 보면 세상 전문가들, 그들이 더 잘 됩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는 변동이 없고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잘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돈을 너무나도 잘도 법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면 콧방귀를 낄 사람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할 겁니다. 그런 법 나도 있다. 나도 너보다 돈 많이 벌고 나도 너보다 명예가 높고 나도 너보다 잘 살아. 근데 무슨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고난을 감수하지 못합니다. 고난 앞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립니다. 고난이 오면 죄 많고 사악한 성격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더욱 굳세어지고 강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크나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의 때보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과 6절 말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루 이틀 사흘을 꼬박 기도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는데 그가 뱉어내진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바로 니누의 해변가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할 동안 물고기는 니누에를 향해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요나를 니누의 해변으로 뱉어낸 것입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니누에를 멸망해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 높은 곳에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허리에는 굵은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고통당하실 때 사람들은 그가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내진 것처럼 사흘 만에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의 고난은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물질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또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 온전히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힘쓴다면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 쓰고 영광이라고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영원한 심판을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 같이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부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어디부터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집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부터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화 작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믿는 자를 더욱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우리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향한 심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만드는 정화 작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심판은 다릅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큰 불이 나면 불은 달리는 말보다 빨리 번져나갑니다. 그럴 때 그 불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불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큰 불이 닥쳤을 때 이미 그 근방이 다 새까맣게 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불이 엄습해 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영원한 멸망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영원한 생명만이 영생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때로는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고 불같은 시험을 받게 하신다면 끝까지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심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편해 보여도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받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인 우리 모두는 또한 주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가운데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고난 끝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고난 중에도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난 끝에 영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어두운 이 세상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에도 모진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애쓰고 힘쓰는데 내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더욱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고자 하심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천성 부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 날마다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